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이 주님의 성소로 달려나오게 하셨으며 우리의 찬송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의 고백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대림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고 온전히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찬송가 105장입니다. 죄로 상한
125장, 126장 두 곡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영광을 올려 높여드릴 건데요. 우리 두 곡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125장, 126장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게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 1절 다시 합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대들림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대들림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3절 다시 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평화의 왕이시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니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림절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증거가 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증거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졌으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소식, 구원과 예수님의 탄생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화천재단이 이곳에 예수님 피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살려받는 거룩한 은혜가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개인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이어야 합니다. 남만 이웃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잘 되고 내가 먼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구장이죠. 고요한만 거룩한만 찬양하신 후에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힌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다. 사절 다시 합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 주 나셨도다. 그 주 나셨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악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을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지린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저희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내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림절절기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라는 그 두 단어를 가지고 살아갈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자가 바로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간구와 기도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본분을 쌓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온전히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과 예수의 탄생을 전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구원되신 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여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악한 사단의 영역들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신저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탄의 모습 기쁨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천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재단 가운데 특별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문천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빛의 사명자로서 빛의 군대로서 아버지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져가며 아버지 마음 시름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혼들을 다시 한번 품어 안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재단이 바로 온천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우리 지역에 온천재단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살리움받고 다시금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인침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자리를 통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누설합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또한 많은 막혔던 문제들이, 또한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전달자가, 복의 시작점이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의 간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먼저 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명자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셨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체험적 시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 나오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와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신저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전달자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쓰러져 가고 있는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피로 세우신 거룩한 믿음의 제단인 줄 압니다. 운천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살리움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지역에 선교하며 또한 교회를 세우고 후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과 그 교회들을 위해서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중보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금 살림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 운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선교지와 또한 교회와 많은 이웃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힘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은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보에 상달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간증자가 바로 우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신령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치지 아니한 것이나 잠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잎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은 특별히 주제의 말씀부터 제가 먼저 전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 가운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종종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획득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팔 수 있거나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손이 수고해도 물거품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도할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손이 수고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성실과 부지런함을 이야기할 겁니다.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팔지 못하고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성실성과 우리의 부지런함은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도다. 솔로몬은 왕의 위치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또한 아내들도 참 많이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노년의 말기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물거품의 역사인 것을 그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는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라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제가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아내가 벌써 4명입니다. 라헬과 레아의 두 아내를 얻었지만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던가요? 그 아내들이 자녀를 낳기 위한 경쟁에 붙여서 결국은 자기의 몸종, 그 종마저도 야곱의 첩으로 드리게 되어졌고 결국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그런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제가 이제 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야곱은 사실은 14년 동안 아내를 얻고 아이들을 낳았지만 결국에 자기는 빈털털이었습니다.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쌓아둔 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30절에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삼촌, 저도 이제 가장인데 나를 통해서 한 가정이 세워지고 한 가문이 일어나야 할진데 언제까지 제가 삼촌 밑에서 이렇게 일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해 버리겠습니까? 저도 이제 가장이 되었으니 나의 가정을 일굴 수 있는 그런 장소인 내 아버지 집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라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야곱, 내가 왔을 때 분명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정에 또한 나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는 복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그대로 머물러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라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이야기하기를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품삯이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줄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라반이 이야기하지만 라반의 마음 가운데 진정 자기의 소유 재산을 조카 야곱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런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먼 곳에 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는 그의 속임수가 아니라 오히려 삼촌의 속임수를 당하고 아내를 얻는 14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물질로는 아무것도 획득하지 못했던 그런 위치가 바로 야곱의 위치였습니다. 오늘 야곱이 삼촌에게 제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삼촌이 못 가게 막으면서 품삯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냥 모든 재산을 다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촌의 가축 중에 아롱진 것이 있거나 점박이가 있는 양이 있다면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흰 염소가 있으면 제게 주십시오. 사실은 돌연변이의 양과 염소를 제게 달라라고 야곱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촌의 가축 중에 이 많은 가축들이 있을 건데 아롱진 것이 있을 것이고 얼룩진 것이 있을 것이고 흰 염소가 있을 건데 그 모든 것들을 내게 주신다면 제가 열심히 다시 한번 일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하던가요? 하룻밤에 아들들과 함께 자기 가축대에 가서 아롱진 것과 점박이와 흰 염소를 다 가져다가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멀리 떠나게 해버렸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야곱이 그 가축대에 갔더니 자기에게 품삯으로 받을 만한 가축이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아 있지 않다. 닮아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모든 것이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가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성실성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데 왜 제게 물질이나 평안함이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하룻밤 사이에 아들들에게 그 모든 야곱에게 되돌아가야 할 그 모든 가축대들을 아들들의 손에 이끌림 바 되어져서 멀리 떠나보내버리고 결국은 6년 동안 다시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리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성실하지 아니했던가요? 야곱이 부지런히 일한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작은 물질이 있었지만 야곱을 통해서 물질이 많아지고 많은 부가 그 삼촌에게 주어지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심지어는 삼촌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이후로 우리 집안이 잘되고 승승장구했다라고 말을 전하고 있지만 결국은 라반이 야곱을 다시 한번 속임으로써 인간의 욕심을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7절부터 이제는 야곱이 열심을 내지만 장꾀를 부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생 때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 태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양떼가 임신하였을 때, 아기를 가졌을 때 앞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형상이 아롱진 것이 나오고 검은 염소가 아니라 이게 양이 아니라 흰 양이 나올 수도 있음을 이 태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태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가축대를 기르고 지키고 또한 그것을 먹이는 그 야곱에 있어서 분명히 어떤 형식을 가지고 아롱진 것과 또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임신한 동물의 가축의 앞에 놓았을 때 그러지 아니했을 때 어떤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사용한 방법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수고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열심을 내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승승장구하고 부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던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때 그가 부유해졌고 자녀들과 아내들과 다시금 삼촌을 영역 아래에서 떠나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변함없이 지키시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을 속이기 위해서 또 삼촌의 그 가축대 중에 건강한 것만 임신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품삯으로 만들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부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열매, 품삯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대우를 받던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매우 번성케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당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신다고 한다면 야곱처럼 이 부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일로 바꾸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부당한 일을 당하십니까? 모함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룻밤 사이에 모든 야곱의 품삯이 라반의 아들들에 의해서 사라져 버렸을 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다시금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셨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함께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무가내로 야곱처럼 번창게 해달라라고 구해서는 안 될 겁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기도할 때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먹는 은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전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노력이 수반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가미되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전의 결과를 일궈낼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 열심히 예배할 때, 열심히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인 것이고 오늘 야곱을 통해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편 되었음을 다시금 깨달아 알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특별한 대상에게 특별하게 베푸신 일이기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야곱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고 강교했던 사람이고 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차이점은 야곱의 편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달라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주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바뀌어짐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야곱처럼 번성케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복일까요? 그것도 복이으나 가장 중요한 복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견디어내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어내라. 야곱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2명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6년 동안 다시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 가운데 불합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결국은 아내도 취했고 자녀들도 낳았으며 심지어는 번성케 되어지는 물질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서 있는 그 순간 결과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집에 부유함이 임하여진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섰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역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어 주셨을 때 일궈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자녀도 많고 아내도 있고 부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어 주시고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우리 인생의 결과를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보고 배우고 있을까요? 결국은 태교를 이야기하거나 약삭발은 야곱의 인생이
잘못됐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축복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 마음속에 새길 때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구약의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편 되어 주신다면 바로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큰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수고하고 험난한 길을 걸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 기간을 참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강건하면 70이, 우리 인생의 수명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중요치 않을 겁니다. 그 수명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그 순간 바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저 야곱의 품삯이 야곱만이 일궈내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바로 야곱의 온전한 품삯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품삯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품삯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야곱의 간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서 주셨을 때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지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밝히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생활하며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모든 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빠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심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벌써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거룩한 한 달입니다. 연말 연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시금 새로운 시작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당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12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필경대 뒤에 보시면은 2025년도 꽃꽂이를 위한 그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몇 곳이 비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면서 봤는데 한 두세 곳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감동 있는 가정들은 거기에 기록해 주셔서 함께 이 아름다운 강단을 꾸미는 데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자녀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지도 그 교회도 우리가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주관 영혼들이 살림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선교지와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